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현장과 온라인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놀라운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3월 1일 주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이어 주님의 기준음에 우리의 음을 맞추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춤을 추는, 아름답게 노래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매.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매.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믿음으로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절하매 그 손못 자국만 절하. 그 손못 자국만 절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절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절하.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절하. 그 손못 자국만 절하. 그 손못 자국만 절하.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절하.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보실 주님의 은혜 사모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주 순례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자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확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나로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이지만 아버지 죄악 가운데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아버지 나의 어떤 의로 말미암아서 나를 알고 발버둥쳤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거두어주시사 아버지 나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이 시간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새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 폭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죄로 물든 우리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와 기도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겸손한 마음으로 지고 따르며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하여 쿠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월의 첫 주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산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주일학교 모든 예배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에게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사 담대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함을 얻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해지기 원하고 또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비록 이러한 우리의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구하며 나아가오니 덮어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익어지고 발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의 발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 목동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들이랑 아주 허물없이 잘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사역했었거든요. 어느 주일날 청년들과 식사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이런 질문에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과연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건지, 그럴 계획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궁금한 건지 처음부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청년은 동거가 필요한 것 같대요. 그래서 왜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그냥 결혼했다가 그 사람이 저랑 안 맞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살짝 웃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안 맞으십니까? too late이라는 거. 저는 이 대답을 듣고요. 그 말이야말로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랑 안 맞는 사람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있다는 거죠. 이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옵션을 열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청년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동거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냐고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인 줄? 그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 똑같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죠. 헤어지기 싫은 거죠. 동거와 결혼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약속, 언약의 유무입니다. 결혼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이 깨어질 때도 있고요.
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 결혼을 지켜내겠다는 언약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언약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단단하게 묶였던 것을 풀어내는 것이 그토록 더 어려운 것이죠. 그 매듭이 단단했을수록, 그 매듭이 꼬여 있었을수록 더 어렵고 상처가 되는 풀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취약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하면 위험 감수인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언약이나 가치나 대의에 자신을 묶어놓고 헌신하는 것을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위험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는요, 이런 현대 사회를 액체 근대, 리퀴드 모더니티라고 불렀습니다. 액체는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금방 다 바뀌어 버립니다.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미래에도 맞추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상태를, 액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동적인 상태를요, 무한 탐색 모드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스크롤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살펴보는 겁니다. 제목도 몇 개 보고요, 예고편도 몇 개 살펴보고요, 또 후기나 추천도 찾아서 읽어봅니다. 기왕에 내가 영화 보기로 한 거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영화를 골라서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훑어보기만 하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무한 탐색 모드에만 있다가 결국에 TV를 꺼버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보기엔 이미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냥 아무거나 한 편 선택해서 하나 보면 되는 거였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똑똑한 선택을 하려다가 영화 한 편 진득하니 볼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요, 무한 탐색 모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액체같이 흘러다니는 유동성을 가지고요, 온갖 가능성들을 우리 손에 올려두고 저울질해 가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요, 바로 그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애씀이 결국 우리를 그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로, 결정장애로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더 불안하게 엉거주춤해서 둥둥 표류하며 다니게 되는 것이죠. 묶임과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유동적으로 액체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위험 감수하지 않기로 했어요. 유목민처럼 한 곳에 묶이지 않고, 한 관계에 깊이 발을 넣지 않고,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되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라고 하면서 많은 옵션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도망칠 구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안전인 줄 알았고 똑똑한 삶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무한 탐색 모드로 살다 보니까 또 다른 불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이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근원적인 불안감입니다. 이 불안감을 우리는 FOMO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FOMO?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인데요,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미싱 아웃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무언가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거대한 흐름에 나 혼자만 올라타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바로 포모입니다. 이 포모의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무한 탐색 모드에 빠져서 끊임없이 검색하고 확인하고 비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의미와 충만함이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어디엔가 존재하겠지라는 환상을 자꾸만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포모가 사람의 시선을 지금 여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로 옮겨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을지 모르는 다른 가능성들을 자꾸만 타진해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포모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무언가에 몰입하고 전념하고 헌신해서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또 이루어내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견뎌내는 그러한 우리의 능력을 다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안의 상태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1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 버린 우리의 상실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6, 1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끊임없이 액체처럼 유동하면서 무한 탐색 모드로 돌아다니지만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평강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평강에 이르는 길이 끊어져서 우리는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평강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셨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강에 이르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서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영어로 바꿔본다면요, Let us have peace라고 해서 청유형으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누리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 직설화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가요, 에코멘이라는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에 오 발음이 나는 철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메가와 오미크론 두 개가 있는데 길이만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딱 다른 거 있죠. W처럼 생긴 오메가가 있느냐, O처럼 생긴 오미크론이냐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메가면 가정법이 되면서 청유형의 문장이 되는 것이고요, 오미크론이면 직설법이 되어집니다. 이 둘의 발음은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사자들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우리말 표준 세번역을 비롯한 절대 다수의 영어 번역들이 이 말씀을 누리고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자세히 드린 이유는요, 이 작은 철자와 문법, 이 토시 하나의 차이가 문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청유형으로 번역하면요, 권면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럼 이 화평은요, 아직은 우리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이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는 촉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또 이 번역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설법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선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 상태, 죄의식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로 우리 모두가 이미 돌입하게 되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으로서의 화평이 아니라 객관적 선언으로서의 화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누구는 잘나거나 운이 좋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고, 누구는 못나고 운이 없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미싱 아웃 해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포모를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말도요, 여러분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무죄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피고석이 아니라 무죄석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테이스트가 변화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으로 죄악을 전전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더 나아가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즐거워한다, rejoice라는 표현입니다.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둘 다 카우카우마이라는 똑같은 헬라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기본적인 뜻이요, 자랑하다, 뽐내다, 보스트하다, 브래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다가 의역인 거예요. 많은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 오늘 자막으로 깔려있는 성경에서도요, 이 단어를 보스트로, 자랑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즐거워하다도 좋은 번역이지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며 느끼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번역의 단점은요, 자칫하면 이것을 그냥 우리가 내면의 감정 다스리기로 오해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채로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웃으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최면을 거는 일종의 정신 승리, 멘탈 빅토리처럼 들려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환난 자체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선하다, 고난을 즐겨라 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어떤 억지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봤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여러분, 이 선언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내의 발효를 위한 성경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요. 우리의 자리는 정죄의 자리인 피고석에서 무죄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무죄석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무언가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내가 구원 열차에서 떨어져 나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영적인 포모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요. 누가 내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지 무한 탐색 모드로 들어갈 필요도 우리에게는 없어졌습니다. 발효의 재료들이 이제 다 갖춰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료들을 가지시고 어떻게 버무리셔서 우리를 어떻게 익혀가시는가, 인내의 발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난을 겪는다고 해서요, 누구나 자동으로 인내의 발효 과정에 들어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을 겪으면서 더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난을 겪으며 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환난이 말 그대로 환난이 되어서 우리 삶을 그냥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그 자체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그냥 단지 환난이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 삶에 상존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 환난이 어떤 자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요, 무엇보다 그 환난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 담는 큰 이제 김장 독을 하나, 항아리를 하나 상상하시면서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요, 여러분, 우리라는 이 재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거기에서부터 발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입니까? 인내가 시작되고 발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항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항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항아리, 그 밖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우리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냉소하게 하고요, 거칠어지게 하고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를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 발효와 부패는 한 끗 차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항아리 안에서,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겪어지는 환난은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효의 과정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겪는 환난은요, 우리를 그저 낡아지게 하고 썩어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항아리 안에서 있을 때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재료를 눌러주는 누름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채소를 절이고 익히실 때 위에다 무게 있는 걸 올려놔서 누르곤 하시잖아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강돌 같은 걸로 이렇게 뭐 동치미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눌러놓기도 하시고요. 뭐 꼭 김치 동치미가 아니더라도 사워크라우트 같은 거를 만들 때 그 위에 이렇게 무거운 것으로 올려놓더라고요. 실제로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도요, 압력, 눌림, 프레셔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항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누름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소금물에, 그 양념에, 은혜의 항아리 속에 깊이 잠겨들 수 있도록 우리를 누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신다고요? 우리의 고집을 누르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누르십니다. 내 원대로 살고자 하는 빳빳한 자아를 누르시고요.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모난 성품을 하나님께서 찍어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찍어 눌릴 때 떠오르고 싶어 하지요. 잠겨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물 밖으로 떠올라서 공기와 자꾸만 접촉하면 할수록이요, 익어가는 게 아니라 부패할 가능성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의 누름돌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누르실 때 인내하며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메노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아래에 머문다라는 것이 인내라는 단어의 원뜻이에요. 은혜의 항아리 속에서 가해지는 그 환난의 압력 아래서 눌려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발효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름돌 아래 놓여 있을 때 발효가 될 재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말로 참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숨이 죽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숨이 죽는다.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빳빳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힘이 다 빠져나가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빳빳하게 세워주고 있던, 내 안에 충만했던 그 수분과 그 에너지들이 이제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환난의 누름돌 아래에서 내 혈기가 빠져나가고 내 고집과 내 조급함과 내 욕망이 빠져나가는 영적인 삼투압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요, 내 안에 원래 있던 그것들, 나를 빳빳하게 세워주던 그것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 숨이 죽어버린 그 빈자리에 비로소 양념이 배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이 죽어야 양념이 배어들고요, 숨이 죽어야 빳빳함이 꺾어지고 부드러워져서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숨이 죽는 것, 영적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것, 우리 안에 혈기와 고집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배어들고 자리 잡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연단의 뜻이에요. 연단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숨이 죽어지고 양념이 배어들면서 이제부터는 맛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맛이 드는 것을 소망과 연결해서 보고 싶습니다. 소망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깊이 배어들어서 마침내 맛이 든 믿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말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 시간과
압력을 통과해내면서 이제는 나의 온 몸으로 알게 된 하나님, 나의 온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항아리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빳빳했던 원재료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향기가 나고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생겼고, 비록 숨이 죽어버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맛이 나는 사람으로 발효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잘 익어지고 발효가 된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항아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가 잠기어 있던 그것, 우리의 숨이 다 죽어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스며들고 배어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잠기게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발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이고요, 증명된 사랑입니다.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는 사랑, 더 이상의 두려움은 필요 없는 사랑이에요. 이 확증된 사랑, 검증된 사랑 속에서 우리의 발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증된 사랑을 믿으십시오. 검증된 사랑을 믿으세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된 사랑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사랑입니다. 인내의 발효를 막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조급함, 두려움, 불안입니다. 그 조급함의 현대적 이름이 포모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증명된 사랑, 하나님의 검증된 사랑이 희미해질 때 포모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놓칠까 봐 두려워지고요, 내가 지금 시간 낭비 헛수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지고, 더 쉽고 좋은 길이 있는데 나만 여기에서 이 어두운 굴 속에 갇혀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그걸 모르는 건 아닐까, 안절부절하며 자꾸만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게 되는 겁니다. 항아리 속을 막 뒤적뒤적 거리는 거예요. 다 헤집어 놓고요, 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맛을 보면 어때요? 아직 맛이 들지 않은 거죠. 실망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만 떠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 탐색 모드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뚜껑을 닫으셔야 합니다. 뒤적거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헤집어 놓지 않으셔야 합니다. 발효가 되기 전에 자꾸만 맛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검증된 사랑, 증명된 사랑을 신뢰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항아리 아니야말로, 그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갇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잠겨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확증된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아래에서 머무십시오.
그래야 발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발효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서로를 돌아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익어가고 계십니다. 누름돌 아래에서 머무세요. 머무는 겁니다. 그래야 익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안에서, 그 환난의 누름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항아리 그 가장 안전한 공간 속에서 묵묵히 인내의 발효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항아리 속에서 그 누름돌 아래에서 오늘도 우리를 발효시키시고 익어가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분만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는 불안합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꾸만 뚜껑을 열어봅니다. 자꾸만 헤집어 봅니다. 뒤적거립니다. 우리는 익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발효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하지만 우리를 잠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며 검증된 사랑이며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잠겨 환난의 누름돌 아래에서 인내하며 우리를 익어가게 하시는, 발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자꾸만 열어봅니다. 자꾸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자꾸만 중간에 맛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익어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발효되어가고 있는가?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썩어져 버리는 것 아닌가? 아버지, 우리 삶은 그러한 두려움에 아버지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확증된 사랑 안으로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항아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그 확증된 사랑 우리를 향하여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를 잠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숨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소망을 품고 아버지여 자랑하며 살아갈 것이오니, 원하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계속해서 발효되어지며 계속해서 익어가며 더 숙성되어지며 더 성숙하며 아버지 그렇게 부르심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예수 사랑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뚜껑을 열어봅니다. 뒤적거립니다. 헤집습니다. 맛을 봅니다. 아직은 맛이 들지 않았기에 실망합니다. 우리 삶은 이대로 썩어버리는 것 아닌가,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증되어진 사랑, 소망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누름돌로 우리를 눌러주시고 그 사랑 안에 푹 잠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이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빳빳했던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 숨이 죽어지고 이제는 그 맛이 우리 안에 배어들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그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발효시키시는, 익혀나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봉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아멘. 주님의 확증된 사랑, 증명된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발효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니 더욱 깊은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 일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의 누름돌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숨이 죽게 하여 주시고 발효가 되게 하사 더 큰 영광과 자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의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하고 따뜻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주간 멤버십 훈련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멘.
사순절 순례 여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일은 유저히 참된교회 전교인 전도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모실에 모여 함께 기도한 뒤에 인근 한인마트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3월 8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밤에 시계바늘을 2시에서 3시로 돌려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 일찍 서둘러서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속으로 멤버들과 아신 성도님들께서는 서로 리마인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대표이신 이영숙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 성품 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영아부, 유아유치부 학부모님들 뿐 아니라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정규동 장로님, 정인덕 권사님의 장녀 혜연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모임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에 영어 성경 공부 클래스가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 한다고 하여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기초 영어만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의 항아리 안에서 그 안에 부어진 확증된 사랑 안에 잠겨 환난의 누름돌 아래에서 숨이 죽어가고 변화되어지고 발효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숙되어져 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